17장부터 마지막까지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17장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성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에서 18장 이 두 장에 걸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 대략 요즘으로 환산하면 12.5kg 정도 되는 은을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이 도둑 맞았다 생각해서 내 돈을 가져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미가가 그 얘기를 들어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가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훔쳐간 거 저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멈추세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찾게 되자 자신이 저주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고 저주를 거두고 축복을 내립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저주는 축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엄마의 돈을 훔치는 미가의 부도덕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잘 보지 않고 저주를 일삼았던 어떤 경솔한 어머니도 보게 되지요. 돈을 되찾은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그 어머니는 그중 일부를 취해서 신상을 만들어 신당에 둡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신상을 만드는 것, 신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름이었고 따라서 그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당에 두는 것이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에요. 미가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어리석은 어머니의 행보는 미가를 더 큰 잘못으로 빠지게 합니다. 미가가 신상이여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만 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경건인지 모르는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속했던 한 레위지파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가가 사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가는 이 청년을 받아들이면서 묻습니다. 넌 누구고 왜 여기 왔느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레위지파 사람이고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이 지파 청년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사장도 생겼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제사장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한 개인에게 축복을 내리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없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이 거주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사후에 서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중 일부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분명 분배된 땅을 받았습니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너희가 저것을 정복하여 너의 땅으로 삼아라 라고 하나의 땅을 할당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분배받은 땅의 정복이 쉽지 않자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만만해 보이는 땅, 정복할 만한 땅을 찾아 사람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갔더니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점을 치듯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야기하고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가의 산당에서 이후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을 훔쳐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 레위 청년은 그것을 강하게 저항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항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 집에서 나와서 우리 단지파, 우리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는 건 어떠니?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지 않겠니? 라고 권유합니다. 참담하게도 이 레위 청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자신의 멋대로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었고 또 이제는 그 멋대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 사명을 던져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그 사람들을 모아 이들에게 항의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상의하러 찾아온 이 미가의 무리들을 협박하며 쫓아냅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도착하여 그곳에 평화로웠던 사람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 바꾸고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세 사람과 어리석은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였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경솔하게 저주해야겠고 경솔하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었고 그 지식에 무지했습니다. 결국 자식을 그 아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미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여러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은 그가 이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신당 자체는 그때 당시에 많은 풍습이었습니다. 너무 널리 퍼져서 셀 수 없는 것, 그것이 신당이었어요. 산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미가가 살던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처럼 회막이 건설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레위 지파가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모든 지파에 레위 지파가 함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가 산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을 대신하여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싶어
싶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대체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리석었던 잘못, 또 다른 잘못은 그가 어머니가 주신 신상과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오시고 드라빔은 가정을 수호하는 어떤 상징 같은 토템들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는 매우 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미가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 제사장이면 저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 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옆 동네를 보니까, 우상들을 보니까 드라빔 같은 저런 뭔가 표징이 있더라. 있으면 참 좋아 보이겠다. 거룩해 보이고 뭔가 신비로워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흉패와 그 보석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들, 그 토템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비로워 보이기에, 좋아 보이기에, 다른 사람도 있어 보이기에 그냥 만듭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에봇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아니었어요. 돈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만드는 방법을 다 안다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서는, 하나님은 율법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들 수 있는지, 누가 성전의 기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누가 할 수 있는지 그걸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미가의 어리석었던 질문 네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거룩한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마음대로 그 직분을 행합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면 지금 미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미가가 한 행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가의 마지막 잘못은 레위 청년을 자신의 마음대로 가정 제사장, 가문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이 세우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가는 그것을 사사로이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미가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미가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 어리석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레위 청년입니다. 모든 레위 지파는 원래 자신이 거주할 곳을 지명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읍을 분배할 때, 모세가 성읍을 분별할 때 레위 지파가 머물 성읍들을 각각 지정해 줬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모두를 위한 지파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전 가나안 땅 온 지역에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 땅과 성읍, 그걸 모두 지정받습니다. 자신의 사명지로 부름받은 그곳을 이미 지정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정복될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민족의 결속이 깨집니다. 예전에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고 다 같이 힘을 합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지도자가 사라지자 12개로 갈려집니다. 몇몇 지파는 힘이 있었기에 정복해 나갔어요. 하지만 몇몇 지파는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그 땅 민족들과 협의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몫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그의 사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됐든 불만족스러웠겠죠. 난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 대제사장 밑에 있거나 가족 중에 하나 있는 것보단 조금 더 시골 가고 조금 더 다른 도시로 가면 제사장이 없는 곳으로 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사역은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 생각들 가운데 그는 자리를 옮긴 것일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는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한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단지파죠. 이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자신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저곳을 점령이라 저기가 내가 지정해 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터전을 포기합니다. 이유야 많았겠지요.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강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터전을 선택해서 그것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했습니다. 이 세 사람과 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으며 아름답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분명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 역시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두고라도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보면 이 레위 그 미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꿈꿨던 거예요. 그의 소망은 여호와께 복 받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청년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단지파가 그에게 말했을 때 제사장 직분 그 제사장이 하고 싶어서 미가를 배신할 정도로 그 사명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누가 봐도 어리석고 잘못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모름이 알지 못함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악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만 삽니다. 모름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사장이 왜 필요하고 그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단 하나의 지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열정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으니 일이 행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며 어떤 일을 받지 않으시는지, 무엇을 예배라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예배라 할 수 없는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조건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다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진리모르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한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에봇 입고 뭔가 하면 거룩해 보였거든요. 경건해 보였거든요. 옆에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드라빔을 세워놓고 뭔가를 하는 거 보니까 신성해 보였거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주술이 됐건 마술이 됐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좋아 보였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그 심부름에 끌립니다. 물론 진정 경건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다 겉멋이든 게 아니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겉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거룩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무엇이 참된 경건을 증명해내진 않아요. 외형이 참된 경건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오직 그 마음에 있으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경건이며 경건한 예배일까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그 지혜를 근거로 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 드려지는 예배.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도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 하늘의 천사들도 꿈꾸며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경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식으로, 진정한 알므로
예배 가운데 나와 진정한 경건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레위 청년, 하나님의 지정이 된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편한 자리를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파, 하나님께서 지정이 된 그곳이 아니라 내가 볼 때 힘들고 내가 볼 때 꺼려지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또는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알물 통하여 진정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혜를 통하여 예배함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